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다음 주일은 또 43주년 창립 기념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심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교회행전이라고 말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인데 당시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반모섬에 유폐된 요한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말씀을 7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 살펴보면서 우리 예은교회가 창립주의를 맞이해 가면서 제3세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배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회적인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에 언급되고 있는 당시의 모든 교회를 소아시아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말 원어의 뜻을 보면 그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바람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에베소란 말이 영어로는 darling, 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은교회가 제3세대를 향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연인 같은 교회가 되어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여러분 터키 여행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들리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지역의 남서쪽으로 약 5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당시 이고니아의 고대 도시로서 상당히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 그리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 가보면 바닷물이 저기 안 보여서 이게 항구였던가 의심스럽지만 당시에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사실은 에베소는 굉장히 인기도 있었지만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도 여러 번 방문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요즘도 가보면 그 도시가 많이 남아있는데 고대 도시가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가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불리워지는 에베소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아테미 신전이 있는 곳이고 여러분이 스포츠 브랜드 가운데에서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는데 그 로고가 원본이 바로 거기에 신전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베소 교회는 37년에서 42년 사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추방을 당합니다. 다 흩어져 버리지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아시는 대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에 걸쳐서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고 54년에서 59년 사이에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은 총 한 3년쯤 되는데 그는 이 지역에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유명한 헬라인들의 철학 강당이었던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가르침에 그들은 굉장히 교리적으로도 바르게 섰고 또 성경적 지식도 풍부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면서 7별을 붙잡고 있다 말씀하는데, 아시는 대로 7별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이 헬라어로 붙잡는다는 말, 크레테인이라는 말인데 그냥 가만히 붙잡는 게 아니고 꽉 붙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꽉 붙들고 있다는 그런 환상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초대 교인들,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로서는 굉장히 이 말씀에 큰 용기를 갖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 박해를 받으면서 요한이나 당시의 사도들은 교회의 존폐의 문제가 걸려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어려운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되는 것이죠. 교회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문제 없는 때는 없습니다.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지요. 예은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면서 예은교회도 왜 고비가 없으며 왜 어려운 그런 시절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를 주님이 딱 붙들듯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은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예언교회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에 염려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이 세상의 세력들이 한국교회를 흔들려 하고 있지만은,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붙들고 있으니 염려하지 아니하고 종래에는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염려, 어떤 불안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능력 어린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예언교회를 붙들고 계시자 아무리 파란만장한 일들이,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와도, 교회의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세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만은 그에게 확신 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던 시편 139편 9절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는 다윗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혹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 것은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언교회는 앞으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예은교회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 당시 에베소 교인들로서는 굉장한 용기가 되는 말씀이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니 이보다 더한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말씀, 여러분 지난 주일날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말씀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과거도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죄인됨을 아시면서도 용서하시며 사랑해 주시고 나의 언약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때 안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인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인정한다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인정하는가? 내 행위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 일, 그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타협하지 아니함 것과 영적인 분별력과 바른 신앙과 오래 참음과 많이 견딤과 열심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예은교회가 43년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날 많은 거쳐간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를, 그 인내를, 그 분별력을, 그 바로 참음을, 그리고 바른 신앙을, 그 견딤을, 그 열심을, 그 헌신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쏟은 수고와 섬김을 주님은 다 안다,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듯이 성경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정해 주어라, 알아주어라 말씀한 대로 오늘날 교회를 위해 수고한 많은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듯이 우리도 인정하고 그걸 알고 그걸 칭찬하고 그걸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자세하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면서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 잊지 않고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상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바칠 때 이것을 기억하고 영구히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과부 동전 두 입을 주님은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과 교회를 향한 고귀한 마음과 그 헌신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의 섬김은, 여러분의 희생은 결코 허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으로 세 번째로 엄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 칭찬만 듣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 계획에 이 7개 교회를 나눈 다음에 신앙의 본질, 사랑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또한 나누고자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부흥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크게 부흥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지니까 조직할 수밖에 없지요. 커지니까 룰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고 여기에는 큰 우려스러움이 있었던 것이 옳시다. 커지니까 제도화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의례적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뜨겁게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할 사람 많으니 뜨겁게 봉사하지도 않습니다. 할 사람 많으니 뜨겁게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찬송도 뜨겁지 않습니다. 예배의 열정은 없어지고 형식적 예배만 남고 예배가 의식이 되어버리고 이름하여 신앙적 권태기에 이른 것입니다. 루즈해진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때로는 삶의 활기를 잃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이가 때로는 권태기에 빠지기도 하고 침체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순간 내 신앙이 냉랭해져 버릴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확신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행복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감격과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평안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그럴 수 없는 친밀함도 잃어버립니다. 이름하여 우리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드라이해져 버려가지고 믿음 생활이 공허해지고 내면적 건조함, 영적인 사막화가 이루어져 버리는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커지면서 제도화되면서 조직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바로 이런 영적 침체기와 무미건조한 관습적 신앙은 에베소 교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커가고 있는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렸다 예배당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날이니까 가는 것이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눈 감고 의미도 없이 웅얼거리기도 하고 마치 그냥 밥 먹는 의미 없이 밥 먹는 것처럼 기도마저 그렇게 습관에 돼버리고 예배당에 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감격의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그것은 찬송이 아니라 노래일 뿐 소위 영적인 스파크, 영적인 감동, 감격이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심도 대단했고 수고도 많이 했고 어려운 일도 잘 참았고 의협심도 있고 또 의리도 있고 분명한 영적 분별력도 가졌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위해 고난도 감내했고 어떤 낙심도 하지 아니했고 좌절도 하지 아니했던 그런 교회가 그런 열정적인 교회가 신앙적 영적인 침체 매너즘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미건조한 관습적 신앙 종교적 유희만 즐기고 있을 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영적 은혜가 잃어버린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해 보지만 교회에 봉사도 해보지만 내적인 공허함은 느낄 뿐 신앙적 중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가장자리에서 살아오는 모습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어요. 첫 감격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가운데는 이들에게 장점이 커다란 우려스러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은 이 타락한 에베소 환경 속에서 그들은 아주 신앙을 보수적으로 지켰어요. 결코 비윤리적인 행위는 결코 타협하지 아니했고 그럴 수 없게 보수적인 신앙, 정통 보수적인 신앙을 지켰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라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정통 보수 뭐 이런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착각이죠, 그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성경을 보면 이해하게 되는데요.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잘못된 신앙과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미워했는데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들은 어떠한 신앙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그들은 단연코 이것을 다 잘라내고 배제했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을 잃어버립니다. 정통 보수 신앙 좋습니다. 어떠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도 훌륭하지만 문제는 융통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통 보수를 부르짖는 사람일수록 사납게 타인을 비판하고 그 순전함을 잃어버립니다. 내 신앙은 정통 보수이고 다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려고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 그동안 믿음을 지켜오려는 몸부림과 그 순수성을 지켜보려는 내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건강한가? 그런 속에서 나는 신앙을 지키느라고 몸부림치면서 결코 나는 사랑을 잃지 않았던가? 에베소 교회처럼 정통 보수 교회일수록 순수한 사랑보다는 비판적이 되고 정죄하고 편협하고 편파적인 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깊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모한 교회가 철저하게 평신도를 깨운다. 성경 공부 열심히 시켰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전부 다 고백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시켰더니 다 교인들이 싸나워집디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풍부해지는 게 아니라 비판력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보수적인 신앙과 남을 자꾸 자기를 재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더니 남을 재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쩌다 내 신앙이 이렇게 됐지? 난 열심히 믿느라고 했는데 성경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기도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퇴색됐지? 내 왜 이렇게 순수한 걸 잃어버렸지? 그때 그 감격이 어디로 갔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용꿀처럼 달았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있었고 찬송의 눈물을 흘렸고 헌신에도 피곤한 줄 몰랐던 내 신앙이 왠지 교회만 하면 짜증이 나고 왠지 마음이 무겁고 왜 이렇게 됐지?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평안하려고 왔는데 교회만 오면 짜증납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사랑을 잃었으니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판만 있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었어요. 순결함을 잃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얼굴을 돌려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큰 교회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니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거 쉽게 발견합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겠습니까? 정통 신앙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런 사람의 모임이지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몇몇 명, 몇천 명이 모여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닌 거예요. 거기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뭐하다?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잘 믿는다, 보수다, 정통이다.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아무리 교회를 위한답시고 떠들어도 거기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러니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성도와 멀어지고 교회에 멀어지고 식어져 버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라고.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은 행여나 주님이 한국 교회에 촛대를 옮길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염려스러움을 부인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람의 모임일 뿐 이름만 교회이지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지요. 그러므로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면 혹시 잃었던 사랑이라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우리가 잃었던 사랑을 더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뜨거운 사랑,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은교회 43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이 주님을 닮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교회의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십시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이 교회를 부임할 때, 처음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다 어디로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볼 일입니다. 베드로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3번씩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 그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전보다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되 십자가를 거꾸로 지며 순교하기까지 열정 어린 신앙으로 회복됐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많은 성도들의, 많은 주의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은 인정하고 계시고 오늘 예은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노라면 주님은 엄청난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래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3세대를 향한 우리 예은교회가 더욱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좋은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